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5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고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고민들을 할 때가 있죠. 여러분, 지금 고민하시는 거 있으십니까? 고민하는 거 없으세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고민들이 있다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할 때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할 때가 있고 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때때로 손해를 선택해야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는데 이러한 때도 참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런 여러 가지 그 고민들 가운데 사실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장 하게 되는 그 고민이 있다면 예배와 일상이 분리되는 것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되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예배와 삶이 일치되지 않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예배 가운데 경험한 그 은혜의 유효 기간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디까지요? 하늘까지. 안타깝게도 제가 본 그 책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예배 가운데 경험한 은혜의 유효 기간은 축도 때까지다. 물론 과장된 부분이 분명히 있겠지만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사실 또 월요일이 되면 어떻게 돼요? 월요일이 되면 거룩한 그 예배의 감격과 이 기쁨과 은혜가 일상의 무게에 어느새 이렇게 묻혀버릴 때가 많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역대하 5장에 기록된 이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에 대한 내용을 보면 특별히 우리에게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를 다시금 고민하게 하는데 이 성전 봉헌식은 단순히 건물을 지었다고 해서 우리가 보통 건물을 지면 성전 이 건물 준공식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런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은 하나님께 드린 거룩한 예배였는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오늘 5장의 내용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들 속에서 지도자들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그 자리에 함께 모였고 찬양이 울려 퍼졌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가득했던 것을 우리가 볼 때 이 성전 봉헌식은 단순히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였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계속 새벽마다 계속 역대하 말씀을 이렇게 한 장 한 장씩 살펴봤는데 특별히 그 가운데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대한 부분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인 이 성전 봉헌식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두 가지를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인 모임이나 일회성적인 행사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진정한 예배는 특정한 어떤 시간과 장소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는 이 성전이라는 물리적인 공간은 예배의 시작점일 뿐이고 그곳에서 시작된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어디까지 이어져야 돼요?
우리의 일상까지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일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삶의 예배로 이어지는 시작점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과 다 연결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각자의 자리가 있겠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때, 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누군가와의 그 관계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상 속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그 작은 선택들 가운데서도 이 모든 것이 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에서 경험한 감격과 은혜의 연장선상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삶의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도 있고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다시금 되새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아까 안 읽었죠?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우리가 1절 말씀을 읽었지만 10절까지 이어져 있는 그 내용들을 자세히 보시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가장 먼저 한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였던 그 다윗이 준비해 두었던 그 성물들, 이 성물들과 함께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는 것을 가장 먼저 합니다. 언약궤가 뭐예요? 예. 언약궤는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관계 안에서, 언약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과 임재를 상징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였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만나실 때 그 내용들을 보면 언약을 함께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아를 부르셔서 방주를 만들도록 하실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말씀하세요. 창세기 6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이어지는 말씀 보면 네 생명을 그렇게 보존할 것이다 라는 언약을 세우십니다. 또 이제 아브라함, 오늘 오전에 이제 말씀 들으셨는데 그 아브라함에게도 부르실 때 언약의 말씀을 하셨죠. 창세기 12장 1절 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말씀으로 언약을 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이 언약 방식은 이제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모여 있을 때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시는 그 언약을 통해서 굉장히 구체화되는데, 이때 어떤 것들을 말씀하세요? 십계명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그 지침을 제시하십니다. 또 예배와 생활에 대한 그 규범들을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이러한 시내산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굉장히 중요한 언약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가장 먼저 옮겨온 거죠. 더욱이 혼자 옮긴 게 아니라 지도자들과 함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이 일에 동참했다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솔로몬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었던 궁극적인 이유가 있다면 솔로몬을 비롯한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백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 자신들과 맺은 그 하나님의 언약이 시대를 넘어서 계속되고 있다는 걸 이 성전 봉헌식,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는 이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고백하고 확인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얼마나 기억하고 살아오셨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한다는 건 기억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뭔가 과거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는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한다는 건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약속이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라는 걸 다시금 확인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인식할 때에만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형식적인 종교 활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배는 감사와 찬양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반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아멘. 이 읽은 말씀을 보면 지금 노래하는 레위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나팔 부는 제사장들이 등장을 하죠. 이들이 지금 노래를 하고 나팔을 불었다는 건 찬양을 했다는 건데 이들이 지금 찬양을 했던 건 그들의 어떤 의무이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13절의 내용을 이제 기억해 보시면 이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던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에 대한 감사, 이 감사를 진심으로 고백하고 싶었던 거죠. 우리도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한 주간,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자비하심,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왔는지 다시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라는 찬양 있죠. 아시죠?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내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진실된 고백이 되기 원하시지 않으십니까? 이런 고백이 우리의 진실된 고백, 하나님 앞에 진실된 감사의 고백을 우리가 드리려면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감사할 만한 상황 속에서만 감사하게 되니까. 근데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하려고 노력할 때에만 이런 가사의 고백들이 나오는 거죠.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하고 때로는 가져가셔도 감사하고 내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고난 가운데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것을 감사한다라는 고백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 전체가 감사가 고백되어질 수 있는 예배의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찬양은 단순히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감사는 진짜 쉽게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을 때에만 정말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감사고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매 순간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하고 또 찬양으로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러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의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1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24절 말씀을 보면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밤에 잠자리 들 때까지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정말 인식하며 살아가시는 것 같으십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볼 때 솔직히 좀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는 건 둘째치고,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세상의 즐거움과 물질의 욕심을 내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도 있고,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더 앞세우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구하기보다 우리 자신의 의의를 더 내세우고 살아가려고 하는 게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일 수가 있다는 거죠. 언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 1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지금 제사장이 무엇 때문에 능히 서서 섬기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까?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이 구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그 구름 때문에, 이 구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이 서서 섬기지 못했다라고 기록하는데, 지금 이 제사장들이 서서 섬기지 못했다라는 건 이들이 섬겼던 어떤 행위를 중단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앞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 겸손이 어떤 겸손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내 교만함과 내 의의를 다 내려놓는 것. 근데 그런 겸손이 언제 가능하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인식할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낮추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자신의 뜻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 굉장히 버거운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자신이 바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진 일상의 모든 시간들, 모든 순간들을 예배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또 모든 결정이 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삶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특별히 일본으로 이제 비전 트립을 떠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선교지를 방문하고 또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선교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고 문화를 탐방하는 모든 일정들이 있을 텐데, 그 일정들을 통해서 선교에 대해서 더 이해하는 시간들이 될 수도 있고 선교에 대한 비전을 발견하는 시간들도 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그 모든 시간들, 그 일정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그 시간들, 그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특별히 일본으로 떠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예배에 대해 다시금 고민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형식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일상의 모든 순간으로 이어지는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언약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상의 작은 일들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하고 진실된 찬양을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늘 인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그 삶의 모습 속에 우리의 말과 행동, 모든 결정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뒤로 나와주시고, 저는 간단히 저희 비전 트립 팀이 어떤 목적과 어떤 마음으로 비전 트립을 가는지 간단하게 좀 소개해드리고자 이제 나왔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저희는 이제 코로나 이후로 한 번도 아이들을 데리고 안 나갔었죠. 이번에 아이들을 데리고 나간다는 것 자체가 좀 큰 도전이었는데 고등부 아이들 1학년 아이들 10명, 중등부 아이들 5명 해가지고 15명의 아이들이 가는 걸로 됐다가 한 명이 또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취소가 돼서 총 17명이 저희 일본 비전 트립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2번 화면 그냥 띄워주세요. 네. 그래서 일본 후쿠오카 지역에 이제 저희 협력 선교사님이신 김용민 선교사님이 계신 곳으로 이제 방문을 하는데 거기에 가서 이제 선교 지역을 방문하고 선교사님께 선교 교육을 받고 또 그 일본 후쿠오카 지역에 순교지가 있다고 해서 그쪽에 방문해서 이제 그 선교사님이 가이드해 주시는 대로 저희가 한번 선교적인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비전 트립을 떠난다고 하니까 너무 오랜만에 가는 거기도 하고 성도님들이 비전 트립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비전 트립 간다고 하니까 도대체 너네가 가서 뭐 하는데 놀러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도 저한테 꽤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비전 트립이 뭔지 간단하게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놀러 가는 거 맞습니다. 여행 가는 거고요. 여행을 가는 건데 그냥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이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아이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연 환경과 또 일본 그 선교 지역을 방문해서 직접 저희가 선교지를 방문해서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전 트립을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짧은 시간 동안 그 지역을 여행하면서 선교사님과 함께 하면서 선교사님을 위로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직접 선교사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요. 선교 지역을 말 그대로 여행하면서 탐방하면서 그 나라에 대해서 그 문화에 대해서 익혀보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걸 하면은 뭘 할 수 있냐? 라는 게 중요한데요. 결국 아이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한 이 선교 지역과 선교사님의 그 삶을 보고 그 마음으로 품고 그 일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 교육하면서도 너희들이 지금 선교를 준비하는 지금 시간부터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시간부터가 선교의 시작이다 이렇게 교육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특별히 지금 특송으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를 준비했는데 일본에 가서 정말 하나님의 그 비전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닮아가고 또 성령님의 권능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자라나게 해달라고 또 그 비전 트립 가서 그런 경험을 하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같이 특송 준비했는데 함께 특송 마이크.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귀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일본 비전 트립 내일 출발해서 금요일 날 들어오는 일정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하고 나눈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날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꿈을 꾸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바로 설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믿음의 선한 역사 이루며 나아가게 도와주심을 바랍니다. 사랑 우리 귀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현장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나누고 사역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선한 역사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주의 놀라운 뜻이 복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나아가는 축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소망이십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 모든 발걸음 속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고 나옵니다. 하나님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가 금요일 토요일 날 또 하나님 교회에서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춤추며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꿈을 꾸며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놀라운 은혜의 역사와 기쁨의 열매가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행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선한 역사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기쁘신 뜻이 복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생명이십니다. 주님만이 힘이십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중고등부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장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4박 5일의 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그 땅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느끼고 기도하며 돌아오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곳에도 일하시고 그 어디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사랑하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세계 어디 내놓아도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이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위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강도사님과 인솔하는 교사들 모두에게 기름 부어주심의 역사가 나타나서 이 모든 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는 참으로 참된 영광과 기쁨을 돌려드리게 하시고, 사랑하는 아이들은 참으로 가슴속에 뜨거운 주님의 주시는 은총을 누리면서 이 열정의 시간들을 지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부 수련회가 금요일 토요일 날 또 이틀 동안 교회에서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꿈꾸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나타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선한 열매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고 놀라운 뜻이 하늘에서 나타난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우리 청년들 속에 나타나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한 복된 도구로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가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옵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인도, 충만하옵신 역사가 주님의 크신 은총의 붙들림을 받고 주님이 보내시는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비전 트립팀 위에와 그리고 함께한 주의 백성들과 우리의 모든 가정들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와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오후 예배 모든 순서를 마칩니다.